여러분 2014년 8월 17일에 한 신문사에서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순회하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벽 6시 김 씨의 첫 번째 교회 순회가 시작된다. 장소는 신림동에 있는 한 교회이다. 예배에 참석하고 아침밥을 얻어먹는다. 식사를 마친 김 씨는 곧장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두 번째 교회를 가야 했기 때문이다. 오전 8시 30분 김 씨의 두 번째 교회 순회가 시작된다. 장소는 신월동에 있는 A교회이다. A교회는 6년 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효도비 명목으로 한 달에 15,000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배 출석에 1회를 빠지면 11,000원, 2회 이상 빠지면 받을 수 없다. 예배가 끝나자 김 씨는 흰 봉투를 받았다. 15,000원이다. 출석하기를 마친 김 씨는 서둘러 예배당을 빠져나간다. 세 번째 교회를 순회해야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교회 행선지는 상가 단지 안에 있는 B교회이다. B교회에 특이한 점이 있다. 11조 봉투에 동전 500원을 넣으면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B교회에 도착한 김 씨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11조 봉투를 찾는다.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다. 예배가 끝나고 받게 될 봉투 안에는 5,000원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후 2시 예배가 끝난 후 김 씨는 목사에게서 직접 11조 봉투를 받는다. 봉투를 받은 김 씨는 재빠르게 5,000원을 꺼낸다. 이어 봉투를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 꽂이함에 밀어 넣는다. B교회는 지난해부터 예배에 출석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김 씨라고 하는 분은 그럼 이 교회에 왜 간 것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하루 분주하게 4번의 예배를 드리는 아주 성실한 예배자죠. 여러분, 이분은 무엇을 예배하는 분이셨을까요? 이분을 정죄하고 비판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이 이야기 속에서 점검하고 확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을까요? 재정이겠죠? 재정을 예배하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재정에 대한 갈망으로 그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원함을 채워야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 갈망을 그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한 번은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탐욕이 되느냐 갈망이 되느냐의 차이는 진짜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간에 마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성취감으로 그 빈 공간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빈 공간은 더욱 커지며 허무와 고독으로 계속해서 몸서리치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알코올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으니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헛된 것으로 나의 갈망을 자꾸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니 자기 갈망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자기중심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 무엇을 갈망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오늘도 행복해 보이죠? 오늘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쁘고 많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결핍은 무엇이냐는 거죠.
혹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수를 주일설교를 잘 지키면 재정의 복이 오고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친분을 쌓기 위함이고 나는 직분자로서 또는 난 목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래도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자기 양심의 가책의 해소의 갈망을 채우는 예배는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평판은 받는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야지라고 하는 의무, 또는 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의 해소를 위한 예배. 우리 안에 이런 목마름을 확인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오늘 여기서 왜 예배하고 있는지, 왜 헌신하고 있는지, 왜 봉사하고 있는지, 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를 예배하고 또는 설교자의 메시지를 예배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그런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예배라면 언제든지 예배는 뒤로 미뤄둘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래요. 또는 그 통로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있으면 혹시 있으면서도 혹시 자기의 갈망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린 여기 있을까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은 경외함 없이 내가 전쟁에 이기기 위한 자기의 본심을 가린 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해치우는 것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갈망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로와 수단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어떤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갈망을 가진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스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장 23절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어떤 예배자를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가 지금 이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찾으신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한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아시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을
모두 자기의 아내로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뭐하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 창시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두벨령을 시행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시켰던 거예요. 그 정책을 지금 아시리아에서 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혼혈 정책에 합류된 이 여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때 앞장서서, 느헤미야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달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거부당하죠. 그것에 인한 분노로 성전 재건을 가로막고 앞장섰던 사람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마음대로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성전을 세워서 유다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땅은 부정하다고 해서 멀리까지 돌아서 가고 그 길을 관통하지 않을 만큼 저주하고 그들을 피해 갔었던 사람이에요. 하물며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실 때 당신이 누구이길래 어찌 여자인 내게, 어찌 사마리아인인 내게, 유대인인 당신인 내가 상종치 못할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갇혀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수고로움과 애씀과 노력을 해도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절망과 한계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갈망이 있었지만 결코 자기의 스스로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움으로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비참한 여인으로 남아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수고로움으로도 바뀔 수 없는 운명, 존재적 죄인의 생명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삶 속에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여인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여인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비참한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거룩한 자도 아니고 정결한 자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갈망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물에 물을 달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이 또 있다. 이 여인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아셨죠. 내게 물을 달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결핍이 있었고 피로가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가 데리고 있는 남편을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질문이 뭐죠? 너는 진짜 누구지? 너는 진짜 목마른 존재구나. 너에게는 물이 없구나. 너는 지금 남편 5, 6이나 있어도, 지금은 남편이 있어도 너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의 목마름을 정확하게 찔러주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망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도 아셨고 이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셨고, 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고 이것을 무엇으로 채워질지 몰라서 애쓰고 수고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것도 지금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아셨고 이 여인도 자기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의 말대로 이 남편도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6이나 있었고 바뀌었지만 너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물루를 길러 나와서 다른 남편을 만나도 이 일시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열심, 자기의 목마름과 자기의 갈망, 자기의 답답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이 열심이 여러분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바로 이 우물가에서 드러났다는 거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갈망은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갈망하고자 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열심이 쏟아진 곳이 오늘 이 여인이 머물고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여인의 여인은 어떤 갈망을 채우고 싶었을까요? 무엇으로 자신의 목마름과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고 싶었을까요? 하나님도 아는 그 갈망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 야곱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우물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와서 갈망하는 존재로서 여기 머물러 있었을까요? 창세기 2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지금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버지 이삭의 말을 따라간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라고 한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 물을 주고 라헬로 하여금 약속받은 야곱의 위대한 반열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도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이 종을 보냅니다. 보내서 리브가를 만나기 시작한 종이 나가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러 갈 때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 우물에서 물을 먹이는 자가 하나님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한 이삭의 아내인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 뭐 하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이 여인을 그 가운데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과 가문과 가족 안에 포함시키는 일을 이루시는 자리가 바로 우물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우물에 나온 것이 단순히 헛되고 다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위대한 반열에 참여하게 하시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자기는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자기의 열심으로는 이 비참함 가운데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에게 다시 우리로 목마름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며 나를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 남편을
지금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갈망은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으로서 개 취급받아야 하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의 수고로움으로서도 바뀔 수 없는 존재의 문제,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 하나 바꾸는 것,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어지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지? 나는 왜 이 갈망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까? 저렇게 하면 새로워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의 갈망을 들고 여러분 뭐 하는 거죠? 그 갈망을 가지고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망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들로 살아가게 되고 여전히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패의 연약함, 나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나로서는 이 상황과 이 환경, 나의 존재적 죄인인 것 같은 이 감옥과 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 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존재적 목마름 한계에 부딪혀 보셨습니까? 거룩한 척 한 적 할 수 있고 열심인 척 하고 있는데,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정말 열심히 많이 드렸는데 홀로 있을 때 내 심령 안에 이 답답함과 이 갈증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 혹시 확인 안 되시나요? 어떻게 해보고 무엇을 해봐도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이 심정의 갈망이요,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씨름해 본 사람들은요, 이 갈망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어요. 죄인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난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자기 절망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자기 남편이 되어주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이 이 여인을 이 야곱의 우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망이요. 이걸 확증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 저는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그래서 기토로 기다리고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며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신부에 삼으실 그분이 오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으로 지금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은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적 한계 앞에 부딪혔을 때요. 자신의 존재적 한계에 부딪혀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옛사람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자기가 몸부림 쳐보면 쳐볼수록 그 갈망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답답함에서, 이 목마름에서 내가 자유해 볼 거야. 내가 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이 심정의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해보면 자유해질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나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고 더 달려가 보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그렇게 한번 거룩해져 보겠다고, 정결해져 보겠다고 변화를 꿈꾸며 달려가 본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시던가요? 진정한 자유함과 만족이 찾아오던가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의 한계라고 하는 절망을 부딪히게 돼요.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난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나로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절망을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누구처럼요?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과 그런 존재적 죄인의 한계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알아요. 한번 거룩해져 보려고, 하나님의 의에 한번 이르러 보려고 그렇게 정말 애쓰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애써봤는데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해 본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자기 절망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애타는 갈망인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이 마음을, 그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말씀 앞에서 죽어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자아를 길들여 보려고, 그렇게 자아를 한번 죽여보려고 한번 애써본 사람은요, 그렇게 정말 나로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절망 앞에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고 죽어보려고 노력하고 거룩해져 보려고 애써봐야 했는데 그런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뤄놓으신 이 일은 내게 완전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것 자체가 아니고요, 이미 이뤄놓으신 일이 내가 그렇게 이루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애써 보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내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야. 널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널 정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내 백성 되게 하고 자녀 삼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한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들려주실 때 우린 그걸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런 갈망이 있는 자에게요. 이런 목마름이 있는 이 여인에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갈망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야죠. 우리의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야죠. 사마리아인으로서 부정당하고 존재적 죄인으로 누구에게 나설 수 없이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을 수없이 바꿨고 수없이 만났고 기다렸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거룩하고 싶지만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어지는 이 마음이요. 이 여인은 이 심정과 이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뭐였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여인에게, 이 목마른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거예요. 만족이고 기쁨이고 참 즐거움이며 자기가 그토록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네가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구하였을 거라고. 그런데 네가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그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함이 이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갈망으로 드러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리요. 누구로서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절망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승희라고 하는 시인이, 그분의 시 가운데 배꼽을 위한 연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여, 당신이 누구든지 당신의 배꼽을 보여준다면 나는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안다면 나는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내게 보일 수 있다면 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약점이라고 인정하고 드러내어 보인다면 나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고요.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자기의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 나로서는 절대 안 되네요. 그 애통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털썩 꿇어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어디에 있나요? 그분이 나의 남편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참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나요? 혹 다른 갈망을 채우는 자리는 아닌가요? 그런 나의 갈망과 욕망을 채우는 곳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강도가 되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갈망을 다 빼앗겨요. 그래서 거룩을 싫어하고 정결을 싫어합니다. 헌신을 싫어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요.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버렸어요. 아닐까요? 그걸 안 채워주면 우리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래서 이런 자들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갈망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함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칠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나의 원함을 포기해야죠.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자기의 갈망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날만하게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갈망을 가진 사람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주 급하게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이 신실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은혜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이 참된 예배자인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의 갈망을, 그의 의를 구하는 심정을 기억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이 여인에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갈망에 주님이 당신으로 채우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그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지금 이때라는 거죠. 자기의 옛사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들끓는 십자가로 주님이 주신 완전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기쁜 소식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예배를 장소의 문제로 시작해요. 이렇게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저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도의 문제를 채우시는 게 아니었어요. 너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족하게 하실 주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지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냐? 현장으로 예배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너 정통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는 영과 진리로서 사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 삶의 통치와 주권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일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너는 사마리아인이 아니야. 내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내 자녀가 됐고 내 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에 매여 자기를 추구하지 아니하며 살아내게 하시는 복음이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이 목마름이 있는 이 여인에게요. 그렇게 간절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를, 이 심중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에게 비로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 예배자를 내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적 절망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에게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헌신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목마름과 애탐이 아니라 성령이 느끼게 하시는 목마름과 애탐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갈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신 성령과 내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 삼게 되어지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른 갈망을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그런 참된 예배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그리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날마다 제공하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나고 싶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나로서는 절대 안 되는 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갈망 들고 나오고 계세요?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해 보셨어요? 그땐 포기가 아니고요, 그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내 갈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찾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영과 진리로 십자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채우셔서 능히 그 삶을, 나로서는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그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좀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